본문에 보면 사실 정말 큰 축복의 행운을 얻은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운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오늘 아주 인생의 큰 변화, 큰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대운을 맞은 사람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새로운 시간에 대운이 깃드는 인생, 대운을 여는 인생, 큰 축복의 일이 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아야 대운이 열립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대운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찾아 대운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의 큰 전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운이 랜덤하게, 그러니까 무작위로 복불복으로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운이라는 것은 결코 랜덤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복불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인사, 오늘도 나누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이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나누는 이 인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나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 육신의 가족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나의 기도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사실 귀신들도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가지는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의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께 굴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도 그 기적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8장의 28절부터 보면 정말 말 그대로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으로 다니실 때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 두 사람 아주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길에 있으면 그 길로는 지나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무엇라고 말하느냐?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셔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귀신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귀신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굴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귀신들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나에게 굴복하는 것은 내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굴복하는 것인데, 내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굴복하지 않고 나를 이기려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 있으면 그 일이 내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귀신은 절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은 그 이름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치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시간을 이끄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를 결정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귀신들은 절대 미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런 것처럼 우리를 미혹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이것이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여준 후에 예수님께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라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미혹하는 거짓이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일 뿐입니다. 그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은 사기꾼 거짓말쟁이에게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나와야 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에게 대운이 깃들었습니다. 어떤 대운이냐? 생명의 기적과 그리고 구원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백부장에게 참으로 큰 축복이 대운이 임했습니다. 생명의 기적, 천국에 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첫 단추는 무엇이었느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걸 너무 당연히 여깁니다. 성경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찾아가고 예수님 찾아가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 오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알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면 모든 병이 다 치료받는데 기적을 일으키신데, 백부장은 그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흘려보낼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인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의 행동을 보면 이 백부장은 하인이 아픈 걸 그냥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백방으로 수소문했을 겁니다. 이 하인이 아픈 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가 가졌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그에게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고 대운의 시간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백부장이 다른 곳을 찾아갔다면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 대운이 열리는 일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대운을 기다린다면, 대운을 열기 원하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의 대운이 열립니다. 운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대운이 깃듭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에게 대운의 시간이 열립니다. 어떤 시간이 열리느냐?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인정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 아주 큰 일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도 나오지만 또 하나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성경이 좀 부드럽게 표현해서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냥 우리가 조금 흔히 하는 말, 그냥 쉽게 내뱉는 말로 하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라는 것을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이름의 뜻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후에 나라와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을 받았다는 건 이전에는 사기꾼이었는데 이제는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불어서 이 창세기 35장에 나라와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더욱더 큰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어떨 때 그 일이 일어났느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첫 번째 만난 것을 더 잘 기억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피곤에 지쳐서 들판에 잠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에 돌기둥을 세웁니다.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민족의 시조, 나라의 시조가 되는 그 귀한 축복과 후손을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날 때 힘을 얻었고, 두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커지고 견고해졌고 더 많은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새해 큰 복을 바라십니까? 주님을 찾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의 인생에 큰 축복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기대를 할 때 주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어떤 것을 찾지 말고 오직 주님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서 가까이 해서 오늘 백부장처럼 우리 인생의 대운을 열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행동으로 대운을 극대화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두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나오는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겠지만 백부장이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사실은 우리말은 평서문 보통의 말과 의문문이 분명히 뒤에 있는 말로 구분이 됩니다. 내가 고쳐주리라 라는 건 평서문이고 내가 고쳐줄까 라는 건 의문문입니다. 우리는 끝에 말이 분명히 달라서 우리말은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표시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끝을 올려 읽으면 묻는 의문문이 되고 끝을 그냥 내려 읽으면 평서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려 읽으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되고요. 올려 읽으면 내가 가서 고쳐주어야 해 라는 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마도 올려 읽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게 올려 읽었는지 내려 읽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이 이게 올려 읽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백부장은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보통 집에 가면 물이라도 먹고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러면 부정하게 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과 부정의 구분에서 부정함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투표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못 들어갑니다. 전체 모임에 못 들어가고요. 사람들과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격리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결례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만 다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야 돼? 내가 갈 수 없는데? 라는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분명히 나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대답이었는지 우리는 못 느끼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실 지금 예수님은 인기가 한껏 올라가신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전하셨고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었습니다. 곧 바로 다음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른 어떤 데서도 보지 못했다. 네가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행동, 최고의 믿음을 보인 행동으로 그에게 정말 큰 축복이 임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최고로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고 11절에 보면 그는 천국을 약속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만 잘 풀려도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가 바라는 걸 이루었습니다. 하인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회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가 바라지 않은 것까지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칭찬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까지. 그러니까 그가 가진 대운이 그냥 바란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최고로 그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행운을 원합니다.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극대화라고 하면, 최대화라고 하면 그건 언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백부장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더욱더 굳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운에 대한 글, 자기 개발에 대한 글 가운데, 신앙서적이 아니라 자기 개발에 대한 글 가운데 이와 같은 글을 보았습니다. 운은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운이 아닐 것이다. 운 자체는 통제 불가능하지만 운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계획과 운을 접한 후에 그 결과값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은 철저하게 실력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운이라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운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건데 내 바깥에 있고 어떻게 나에게 오는지는 난 알 수도 없는데 실력에 의해서 주관되는 게 무엇이냐? 그 운을 접하기 위한 것, 그 운을 얼마나 자주 접하느냐와 그리고 내가 운과 접했을 때 그 운에게 내가 맥시멈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실력에서 나온다. 내 계획에서 나오고 내 준비에서 나오고 그리고 내 실력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주를 보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운이 언제 오는지 알려고, 그리고 운이 내게 오면 내가 얼만큼까지 갈 수 있는지 알려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된다면 그건 사실 더 이상 운이 아닐 겁니다. 내가 알고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사람이 준비하고 만나고 이룰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운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귀신은 운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그 귀신의 말을 듣고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운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운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 운을 위한 실력을 키워야 한다. 운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한다. 운을 접한 후 그 결과값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 운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이 운을 이루기 원한다면, 만나기 원한다면 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친해야 합니다.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운이 최고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운이 내 것이 되고 운이 나에게 극대화, 최대화 되어집니다. 올 한 해 대운을 이루기 위해서 백부장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행동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주님의 칭찬을 듣고 천국의 약속과 같은 제일 큰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길을 가다가 정말 멋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예쁜 사람을 만났습니다.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아, 저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 어떤 사람일까? 가서 한번 말도 걸어보고 싶고, 괜찮으면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또 괜찮으면 한번 안아도 보고 싶고, 그리고 키스도 해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있는데 내가 호기심 때문에 길 가는 사람하고 말하고 같이 가고 손잡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냐는 겁니다. 아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큰 싸움이 날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잘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영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기심이 일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길 가다가 정말 멋있는 사람을 보아도, 예쁜 사람을 보아도 호기심이 생겨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하고 그냥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사람들은 운을 점을 치러 갈 때, 사주를 보러 갈 때, 카드점 보러 갈 때, 타로를 보러 갈 때, 뭐 이런 걸 보러 갈 때 호기심 때문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미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는 호기심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재미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이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이 진짜 신이든 가짜 신이든 높은 신이든 낮은 신이든 남이 만든 신이든 내가 만든 신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기심을 못 이겼습니다. 금송아지를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보았습니다.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그 무속인의 이야기를 보았더니 교회에 다니면서 왜 점을 치러 오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부족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믿음이 부족하면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한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그것은 잘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의 사주나 운세나 점이나 때로 우리가 자녀가 결혼한다고 결혼 사주를 보거나 장명을 하는 거나 이런 것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으로라도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대운밖에 없습니다. 원 앤 온리, 단 하나뿐인 참된 대운은 하나님의 대운뿐입니다. 온 세상에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대운을 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